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우리들이 간절히 간구하면은 우리들이 간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여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뭐 그런 줄을 알고 그냥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장성한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이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요 더 아주 분명한 뜻이 됩니다.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로 동일할 때의 장성한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다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신자들을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은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알고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많어 그렇게.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믿음입니다. 상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자, 절대선, 절대 진리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진리나 가치는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화하는 상대적인 것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인류 최고 문명의 AI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니 무슨 마귀 귀신이니 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그런 것들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조차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의 신들과 철학적인 주장들을 다 존중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자도 하나의 믿음에 불과합니다.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신이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듯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합리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제한된 인간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강아지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이나 진배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나 종교나 무슨 철학적인 가치보다도 세속적인 정치 사회의 문제들, 인간의 자유, 평등, 인권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정, 불의,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거나 신에 대한 관심을 아예 두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봐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는 무고한 생명들이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Where is God? 계시다면은 어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포탄에 죽어가고 여성들이 무참하게 유린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계신다면 어찌 보고만 계실 수가 있느냐? 비참한 현실에 무능한 하나님을 보니 신은 무의미하다. 신은 우리의 인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핏 현실만 볼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시적인 역사적인 관점과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다 부정적입니다. 무조건 없다고 부정합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으로 아주 단정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아야 단절시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서 무시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경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세상 사람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 신앙에서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성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서는요 어떤 것도 온전히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나서야 비로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 세상은 아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난 다음 우리들이 인간이 믿는다면요 죽도록 하나님을 연구해도 믿을까 말까입니다. 영의 세계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먼저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먼저 믿으라,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믿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데에는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글쎄,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요 삼신에 걸리기 쉽습니다. 삼신은 무엇이냐? 맹신, 미신, 광신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 다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건하게 뒷받침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 대하여서 한마디로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고, 신앙이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이해해야만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성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신앙,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금방 알고 금방 믿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가 뭐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아빠, 엄마 계속 주입시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 따라하면서 점점 더 엄마, 아빠를 알고 더 믿습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얼굴도 비슷한 것 알고, 그리고 사랑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 더해짐에 따라서 온전히 부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배워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이성으로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인 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요, 안다고 하는 이 말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아는 지식, 단순히 아는 정보가 아니라 본질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제 집사람, 우리 교우인들이 제 집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 모르면 뭐야?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제 집사람과
내가 아는 나의 집사람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본질을 압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아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체험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대학에 가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 다 아는 사실을 알면서 진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아는 지식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려서 담배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계속 피운다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실천을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비로소 본질을 아는 디다스코의 알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면은 나 대신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을 너희는 받으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다 보고 다 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생생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며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뛰쳐나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못 박은 원수들 앞에서 담대히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빵빵하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고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성경 지식이 풍성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복음을 담대히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면 이 리빙 TV 이 건축 문제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서 억눌려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나약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눕힌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모든 군대나 다 벌벌벌벌 떨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간 것입니다. 그가 미쳐서 광신절에서 맹신을 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어찌 이 같은 믿음과 용맹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적장 앞에 어린 다윗이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의 믿음대로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울 왕과 군대와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역사할 수 없는 나약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무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양교회를 공격해 온 골리앗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상상해 보세요. 저 그림은요, 앞으로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세워질 12.5m의 LG 가상 건물입니다. 저 겉표면 그대로입니다. 일 년 후에 우리 교회를 완전히 뒤엎을 건물이 옆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재벌 기업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싸워보지도 않고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은 꿈틀거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골리앗과 같은 대재벌 기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한 채 삼키듯이 짓밟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대항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와 LG 건물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과 이제 얼마 남지도 아니하는 나의 임기 동안에 제가 사울왕이나 군대 병사들이나 다윗의 형들의 마음으로 대항한다면은 싸워보나 마나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올라가는 건물만 멍청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윗의 마음이라면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블레셋의 거인 대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짐승의, 자기가 때려 눕혔던 짐승들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견딜 수 없어서 왕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저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모를 당하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왕이여,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이다, 사울 왕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아니 왕과 장군들과 온 군대 중에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 어린 다윗이, 군인도 아닌 어린 다윗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왕이나 군대나 그들의 형들, 이들은 하나님을 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못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은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다윗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알았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고 얘기하고 다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지식은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무신론자들과 상대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과 불가지론자들과 세속주의자들과 그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운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 떠나가기 전에 나와 함께 피켓을 들고 나와 내 가정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면 싸울 준비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면은 누가 이 교회 건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아는 대로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은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신앙이 바로 장성한 신앙,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지극히 크게 최고로 칭찬하셨습니다. 장성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백부장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능력이 나가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장성한 신앙이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줄을 알고 믿음으로 만졌더니만 여인의 믿음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장성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대로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